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 내일 한 번 더 보고요. 오늘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언약으로 돌아오라. 예, 언약으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른 언어로 말하면 언약입니다. 이게 성경이 언약이죠. 예, 그래서 오래된 언약, 줄여서 구약, 새로운 언약, 예, 신약. 그래서 언약, 우리 말로 하면 쉽게 하면 약속입니다. 약속. 근데 이거를 좀 언약을 좀 센 언어로 하면 맹세 이런 겁니다. 다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약은 뭐로 이루어지냐면 말로 이루어집니다. 말. 기본이 말. 그래서 이 언약으로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항상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언약으로 말로.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면 이제 알아들을 때쯤 되면 말을, 그 전에도 계속 말을 하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 사랑한다, 뭐 내가 너 축복한다 그러면서 말로 축복하고 하는데, 태어나서 알아들을 때쯤 되면 또 계속 약속을 하죠. 언약이에요. 요걸 열지 마, 요거 쓰지 마, 요거 하지 마 이러면서 말라 언약부터 시작합니다. 말라 언약. 근데 이 성경도 잘 보면 언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래된 언약, 새로운 언약. 오래된 언약의 첫 출발을 모세가 이렇게 다 그려놨는데, 첫 출발을 보면 하지 말아라, 이거 먹지 말아라, 따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창세기 2장 17절 우리가 많이 봤죠. 그래서 이 선악과, 소위 선악과 언약이라 그러는데 그 언약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기게 되고, 예, 이제 한 사람 여자에게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말씀, 창세기 언약을 또 주시죠. 그러고 나서 계속 언약으로 사람들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로 구약에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너무 좋죠. 감사하죠.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인식을 새기는 거예요. 아, 이거 먹지 말아야지. 아, 이 길로 가야지. 아, 이거 해야지. 그래서 언약이 좀 더 구체화된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예, 율법. 예, 언약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든 거. 근데 이 율법을 주셨더니 언약을, 약속을, 사랑하는 사이와 약속하는 거잖아요. 뭐 우리 서로만 바라보자 그러면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혼인도 하고 그러면서 다짐도 하고 맹세도 하고 약속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 율법이라는 체계로 조직해서 줬더니, 잘 지키라고 줬더니 그게 아니고 그 율법 속에 폭 빠져가지고 본질을 놓쳐버리더라 이거죠. 그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달을 봐 했더니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달을 봐야 되는데, 이 율법을 주신 건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주셨는데 그 관계는 다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율법 자체를 붙들고, 언약궤를 주신 거는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줬는데 언약궤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신령한 사람들을 주신 거는 이 사람을 통해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리더를 주시고, 예, 사람을 주셨는데 그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더라 이거예요. 이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는 이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창인데,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봐요. 거꾸로. 아닌 거는, 율법은 하나님이 아닌데 이거 하나님 만나는 통로인데, 아닌 거는 진짜처럼 섬기고
진짜 하나님은 아닌 것처럼 해서 죽여버리고 이 모순이죠. 그래서 인간이 참 연약하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럼 언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른 종교는 다 형상이 있잖아요. 형상이. 근데 형상이 왜 없으시냐면 그 형상을 주는 순간 하나님은 여기에 제한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기에 제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거로도 나타날 수 있고 이거로 마이크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이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은 마이크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요 오류에 계속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거를 막 무슨 신처럼 떠받들고 그러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으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 이 성경 안에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인식의 오류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을 안 주신 거예요. 그 형상 주면 그 형상을 섬기면서 형상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니까. 근데 형상은 하나님의 수억 조분의 1도 안 되는데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이든 간에 뭐 물고기의 형상이든 하늘의 형상이든 인간의 형상이든 땅의 형상이든 땅 아래에 있는 형상이든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의 수조분의 1도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나머지 영역의 하나님은 알질 못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을 안 주시고 뭘로만 역사하셔요? 말씀. 말씀.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님은 아니셔요. 말씀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창이죠. 하나님, 성경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창이고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인식 불가해요. 하나님은 워낙 크시고 워낙 무한하시고 존재들을 있게 하는, 이게 존재자들, 이 존재, 보이는 이 존재를 있게 하시는 원 존재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하는 거가 불가능한데, 그런 인간을 위해서 구약에는 언약으로, 말씀으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존재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계시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특수 계시 이릅니다. 성경을 특수 계시. 그래서 스스로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신학의 기초 중에 하나인데, 이 언약으로 하나님이 왜 나타나시는가? 그래서 언약이 왜 중요한가를 항상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인데, 오늘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언약을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뭘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 언약.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참된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신앙이라는 거의 본질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이 일을 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한 것. 오늘도 이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라는 건 축복이죠. 여러분, 이 들을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귀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가진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사실은 솔로몬이 기도했죠. 듣는 귀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위대한 겁니다. 들음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애들이 맨날 엄마 아빠 말 듣는 거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빠의 말을 인식하고 엄마의 말을 인식합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엄마 아빠의 말을 인식해요. 수없이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JDT에서 들어가면 계속 듣는 거 연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가 듣는 거. 듣는 것부터 시작하죠.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2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자 보세요. 이 언약이 뭐라고요? 이 언약의 말. 그러니까 언약이 뭐냐면 언약 is 말이에요. 언약 이퀄 말. 그래서 언약이 기본적으로 말로 시작된다. 이게 글로 적죠. 나중에는. 근데 언약 자체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말. 자, 근데 보이지 않는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주민에게 말을 해라. 근데 뭐 어떤 말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 너희 노예 민족을 자유 민족을 만들면서 이 약속을 했다. 이 언약을 했다. 너희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런 언약을 조상들과 함께 했다. 다른 거 안 했다. 내 목소리 따라라. 내 말 따라라. 늘 부모님들이 늘 자녀들에게 엄마 말 잘 들어. 저도 늘 다 컸는데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이 대학생인데도 그 얘기합니다. 엄마 말 잘 들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엄마 말 잘 들어. 이 얘기합니다. 엄마는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빠 말 잘 들어. 이러겠죠. 또 뻔하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라. 이게 애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는 얘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인간을 구속하고 인간을 막 못되게 하고 못 살게 굴고 이러려고 언약을 주신 게 아니고 이 언약 속에 언약을 붙들고 살 때 인간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아주 지혜로워지고 은혜로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풍성해지기 때문에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주셨는데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그게 요 내용이에요. 4절인데 4절 5절인데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라. 그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만 두 달을 건너와서 3개월째 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5절 보세요. 다른 게 아니고 세계가 다 내 거다. 너희가 내 말을 뭐하고 잘 듣고. 예, 저게 다른 말로 뭐냐면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다른 거 아니고 말을 잘 들어라. 언약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기감.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내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하고 이제 똑같은 말씀인 것이에요. 신약에 넘어가면 요 말씀을 주셨는데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 너희가 안 들었다. 그래서 8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불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그게 또 있죠. 그래서 9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자, 말 안 들으면 어디로 이제 빠지게 되냐면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했도다? 깨트렸도다. 예, 깨트렸도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쏟아서 그렇게 했다. 심판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오라요? 언약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약속을 주시고 다짐을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만 하시는 행위가 아니고 모든 서로 사랑하는 사람, 모든 가족, 모든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신이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서로 지키기로 다짐을 하죠. 이 주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모습이 인간이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인간이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삶의 문화로 주신 게 결혼이에요. 결혼 언약.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사랑과 말씀 앞에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하고 일평생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언약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를 깨트리게 되면 그리고 원래 있는 배우자를 놔두고 딴 데로 눈이 돌아가면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사이에 있는 언약을 깨뜨리고 딴 데로 눈이 돌아가는 것이 이게 이제 우상인 거예요. 다른 신에게 마음을 주는 것 똑같아요. 이게 주님과의 사이에서도 그러면 두 사이에 신랑과 신부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누군가 깨뜨리고 다른 데로 눈이 돌아가면 그러면 그게 행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서로 지키고 돌아보고 서로 모자라고 미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하나 이겨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거 자체가 축복인데 이게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고 딴 데로 눈이 돌아가는 것. 세상신, 다른 신, 우상신, 내 마음의 신, 감정의 신, 상황의 신, 이 지식의 신 이런 것들을 따라서 돌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저 말씀이 저게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저거는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되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형상이 없으신 분이 형상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저게 10계명의 1, 2계명을 깨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1, 2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새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1, 2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깨는 말씀이에요. 저게 스스로 육신을 입다, 형상을 입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나타나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일으키셨어요. 그게 뭐냐면 저게 사랑이에요. 저게 사랑. 못 알아보니까 형상을 입어버린 거예요. 피조물의 형상을 창조주께서 입은 거죠.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못 알아봐. 근데 못 알아봐. 그리고 죽여버려. 이게 이제
비극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 그것 자체가 참 인간의 한계를 전부 계산하시고 인간의 모순을 전부 계산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예요. 저거 자체가 신비죠, 능력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이게 땅과 하늘의 차이죠.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지혜를 인간이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셔서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비밀한 문을 열어주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말씀을 볼 수는 없지만 볼 수 있는 말씀이 나타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행한 거, 이분이 말씀하신 거, 이분이 생각한 거, 이분이 뜻하신 거를 계속 묵상하시고 계속 생각하세요. 틈 있을 때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 이거 2000년간 파헤쳤는데도 다 못 알아, 지금 못 알고 있어요. 그 부활의 능력, 이거 2000년간 이 신앙의 천재들이 그 부활의 능력이 뭔지를 뜯어봤는데 아직도 10,000분의 1, 1,000,000분의 1도 못 캤어요. 아직도. 그래서 무한히 많아요. 그 안에 있는 보화와 보물들이. 그분을 계속 묵상해라. 거기서 인류 문명이 나왔어요. 인류 문화가 나왔다니까요. 거기서 그 주님의 이 말씀, 주님 자체로부터 인류 문명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문화, 이 창조 전체가 주님께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묵상하면 이 세상 만물이 나와요. 필요한 지혜가 나오고, 필요한 치유가 나오고, 필요한 재정이 나오고, 필요한 능력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을 계속 묵상해라. 그분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오늘 이제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열방과 또 이 지역과 이 민족 가운데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처럼 드려지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시게 하는, 정말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드리는 그런 교회 되도록, 다시 복음의 세계를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사순절 여러분 각자의 또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